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이 금요철야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 저녁 4시부터 6시까지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 동참하셔도 되고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하셔서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오늘 특송을 했습니다. 2명이 빠졌는데요. 한 친구는 지금 다음 주 일주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짠하지 않나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오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저희가 늘 복지관에서 모였거든요. 20살 막내인데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할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또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본문으로 보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제자라고 하면 원래는 12제자였지요. 한 명 유다가 죽고 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시던 늘 가르치시던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어디 막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곳은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이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기도원도 가야 되고요. 가끔가다 부흥회도 참석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할 때에 어디 먼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 특별한 곳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늘 가르치시던 그 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곧 이곳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댁에서 집에서 성경을 보는 그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신 사건을 모두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몇몇 제자들이 함께 보고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도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이런 경배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심하는 무리가 11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 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지어 말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11제자건 아니면 그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건 의심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경배하는 무리도 있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상대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중에 경배하는 무리도 있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막 절절하게 은혜가 되던데 은혜가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배하는 무리도 있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 나아왔다는 것이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는 무리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배를 하건 의심을 하건 지금 우리 주님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죠. 물론 다 경배하는 무리일 줄 믿습니다. 경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의심도 들죠. 어느 날은 기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슬프기도 하죠. 저는 비가 오면 슬퍼요. 그래서 어제부터 왠지 우울해요. 우울하고요. 막 커피가 막 생각이 나고요. 예, 막 먼 산 바라보게 되고요. 갑자기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예, 비가 오면 막 우울해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기쁘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오셔서 손을 내밀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이 바로 앞에 있지만 의심하는 그 무리들 앞에 주님이 한 번 더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서 손이 구멍이 나고 허리에 구멍이 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의심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겠죠. 저분이 정말 부활하셨나? 저분이 정말 왕이실까? 저분이 하나님이실까? 실체인가 어쩐가? 그 의심이 뭔지 모르지만 의심하는 그 무리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있지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회개의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잡념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듣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이끄셔야 내가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불금인데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렇죠? 통닭 몇 마리를 더 팔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장님이니까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서 통닭 많이 얻어먹고 오거든요. 금요일 저녁 얼마나 귀중한데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끄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셔야 내 걸음걸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이 성경을 보게 하셔야 내가 아무리 성경 100독을 하고 성경 200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졸립지 않고 아멘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배하는 무리, 의심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구원의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일까요? 지금 명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숙제를 주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회장쯤 되겠죠. 아무리 부장이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하더라도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부장이 할 수 있을까요? 말단 직원이 할 수 있을까요? 예, 회장의 명을 받은 말단 직원이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배하는 무리와 의심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명하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경배하는 무리와 비슷할까요? 의심하는 무리와 비슷할까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명하시는 분은 2000년 전에 그분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그분이나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11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인 즉슨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꼭 선생님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급생끼리 얘가 공부를 잘하고 얘가 공부를 못해요. 서로 가르친다고 해서 얘가 얘 제자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되어야 제자를 삼는 겁니다. 지금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나가야지. 예, 좋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계속 삼아가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면 더 아멘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 말씀을 막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가 붙는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게 바로 세례이지요.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이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나누고의 여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까지도 같이 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한 것, 가르친 모든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것도 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기도하고 마음에 좀 편안을 얻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예배하고 나가서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우리에겐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일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 주간입니다. 선생님들이세요. 내일 또 교사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강령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되게 강조하시는 게 막 나와요. 제가 원어를 몰라서 원어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면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까지도 주고 죄사함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갑니다. 참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갔다 와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는 것입니다. 어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오신 분들이세요. 선교사의 3분의 1이 오는 중에 죽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더라도 2, 3년 사이에 대부분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구한말 일제 강점 시기에 있어서 우리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이 145명이 거기 그 자리에 안장되었다 합니다. 온 가족이 와서 부인이 먼저 죽기도 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돌도 안 돼서 죽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다 의사였고요, 박사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 그 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세부 미션랜드도 94년도에 김종혜 선교사 당시 간호사였고 청년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지금 가는 김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 자매를 보냈대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비보가 옵니다. 그 청년이 죽었다고,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김토마스 선교사님이 세부에 일주일마다 가셔서 헌신을 하시고 한 10여 년 전에 있는 교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아직 거기 상주하시면서 센터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김종혜 선교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헌신을 이어서 장자교회가 세워지고 저희가 가는 힐루동 섬에, 방안한 섬에, 또 난지도 섬에, 또 수드론 반석교회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제자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교가 아니라 순교 뭐 해도 좋지요. 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육부 모든 구성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제자가 되는 가르침, 이것들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아멘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